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만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책을 읽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책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 책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책을 읽었어도 삶의 변화는 없고 대화를 하면 그 책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책을 많이 읽어서 좋지만 그러나 그 책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고 요즘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책을 읽고 또 책을 쓰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는 그냥 생활의 교훈 정도로 여기는 정도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별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때로는 발버둥치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어찌 않고 하면서 회개도 하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탄식을 하며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될 것인데 그냥 검은색은 글씨요 흰색은 종이라 우리는 이렇게 여기면서 무의미하게 성경을 읽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기록이 됐습니까? 성경을 읽고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생명을 얻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누누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수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그냥 읽고 너희 삶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생명을 얻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너무 무성의하게 대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저 자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읽어도 때로는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고 읽어도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듣게 되고 읽어도 그냥 하며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요즘 청문회나 무슨 이런 걸 보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가 어찌 보면 가장 히트치는 용어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나오면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그런 얘기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또 한 번 발견한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생명수의 강의 그 물의 흐름이 섬진강의 물의 시작은 임실인가 어딘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셈이 있어요. 그게 시발점이다라고 얘기하죠. 도대체 생명수의 강의 시발점은 어디냐? 처음 흐르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보니까 거기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온다 그래요. 성소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자란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에도 나와요. 성경의 이 생명수는 어디로부터 나오냐? 성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 있는 것에부터서 그 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논에 가보면은 또 산에 가보면은 옹달샘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이 막 나오잖아요. 땅속에서. 그 물이 나오는 지점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성소로부터 나온다는 성소.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성소 또는 지성소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게 하여 있더라.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생수가 성소로부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부터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그 물을 먹고 자란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기 때문에 약재료. 요한계시록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치료한다는 거예요. 치료한다.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고 받아들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3절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제를 위한 소망의 단계입니다. 이 소망의 끝에 이 때가 참 모순이 되면 하나님이 일일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생명으로 산다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했잖아요. 생명 안에서. 그래서 그 세계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했어요. 왜? 주 하나님이 어때요?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은 빛이라는 겁니다. 빛. 단순한 환한 빛이 아니라 이 빛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햇빛과 달빛과 별빛이 비친 그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보면은 어때요? 옛 땅과 옛 하늘과 옛 바다는 사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잖아요. 햇빛과 달빛은 쓸데없고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 빛은 평안함을 주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 다시 생명나무가 나오죠.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으시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내심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심을 빛이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따라 붙는 게 뭐예요? 빛이심, 빛의. 그러면 빛의 상대적인 개념은 뭐예요? 생명의 상대적인 개념이 뭐예요? 어둠, 사망,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귀.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왕노릇한다 그랬죠. 왕노릇한다. 왕 아래 들어가야 할 존재들은, 왕 아래 들어가야 될 존재들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둠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이제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자유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유.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유다는 겁니다.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잖아요. 진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자유. 세상은 자유를 노래하지만 결단코 자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노래하지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자유를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무엇이냐? 그 생명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봅니다. 생명. 요한복음 17장 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궁극의 목적은 17장에서 궁극의 목적은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무엇을?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내가 자유를 얻는다는 모든 것의 과정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생. 이 성경은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에서 5장 20절, 요한복음 17장 3절 똑같은 얘기예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경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안다는 것을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노스코. 알다. 구약 성경은 야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이 뭐냐? 구약 성경의 야다를 동심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그들을 찾아가서 천사가 찾아가잖아요. 마리아가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요? 나는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한데 할 때 여기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기노스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다 할 때 그때 동침한다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봅니다. 안다. 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낳으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안다고 얘기해. 안다. 기노스코. 알다. 지각하다. 배워서 알다. 배워서 알게 되다. 주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세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었다. 주께서 나를 아셨다. 동침하시듯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노스코라고 말할 때 주께서 나를 아시는데 더 배워서 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배워서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성경은 그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워서 안다. 주께서 나를 아셨다. 주께서 나를 아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이제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 최고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최고. 첫 번째를 떠나서 최고다. 최고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적과 표적과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의 삼가라 저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저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생명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수많은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은사. 너무너무 부럽잖아요.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 주의 이름으로 뭔 일을 다 했지만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병 고치는 자를 만나면 부러워해요. 예언을 하는 자가 나오면 부러워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옹기종기 쫓아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호적을 달아놓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섬기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다 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이 있음을 영성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참 다시 한번 봤던 내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자,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빛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날이 오면
이런 것은 다 쓸데가 없다 했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하나님이 비춰주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 했는데 우리는 과거를 붙잡는다는 거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러면서 계시록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름을 쓰는 게 나와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자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들의 이름을 쓴 것이 나와요. 14장에서 또 그렇게 나오는데 13장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거죠. 그 이마에 어떤 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거죠. 그 표를 보니까 뭐예요? 666이라는 표를 받는다는 거죠.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 많이 좀 간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13장과 14장에 바로바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13장에는 666의 표를 이마에 받고 손목이나 이마에 받고 14장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받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 666을 포커스에 두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결론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뭔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크게 볼 수는 없는가. 자꾸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여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되면 어때요? 매매도 할 수 없고 삶이 왕따를 당한다. 쉽게 얘기하면 어디 가서 인간 행세도 할 수가 없어요. 숨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13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14장에는 느닷없이 또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력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에 포커스를 갖고 주눅 끌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이 조금 환경이 좀 곤란해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청식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은 어둠의 세력에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여전히 사망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가.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모든 것의 통치자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시되 정말 절박하게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